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부 영신 예배에서는 성도의 행복,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팔복은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팔복을 지복, 최고의 복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큰 복,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부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웃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부른 자가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은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앞에 전혀 다른 복을 가르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고 받기를 원하는 복과는 다른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복을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과는 다른 복의 기준,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진 복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정말 이 복을 가진 사람인지를 점검하고 우리는 이 복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팔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팔복을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할 수 있고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의 복 또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은 하나님과 사람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팔복을 읽었는데요, 이 복은 각각 따로 분리된 복이 아니라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따로 있고 애통하는 자의 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한 애통하는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는 또한 온유한 자가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처럼 이 복들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복이나 기질이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복이나 기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온유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도 굴복하지 않는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 안에만 주어진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는 앞부분에 나오는 이 네 번째 복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함께 살펴보고, 이번 주 다가올 주일에는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성도의 특징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어떤 복을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받는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복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복은 뒤에 나오는 모든 복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에서 가장 처음에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심령이죠. 심령은 다른 말로 하면 영혼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입니다.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겉으로 보여지는 복,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좋은 집에 살아가는가, 다 겉으로 보이고 손에 잡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 주님께 복을 받고 천국을 소유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 주님이 보시는 그 마음은 가난한 사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절대적인 가난. 가난하다고 나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산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 파산을 하면 신용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신용을 잃게 돼요. 그래서 파산한 사람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어떠한 의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서 파산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분 앞에서 변호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변호하고 주장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고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저는 참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이 말은 그런 선행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는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도저히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불해야 될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내세우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의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죄에 대한 대가를 저는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연약함, 한계, 부족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구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된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있었던 이사야와 다니엘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 죽은 것처럼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문은 결코 마음이 부유한 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며 심령이 부유해져 있는 사람들은 통과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의 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결코 그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받아서 해주실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국은요,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곳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은 현재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평안함을, 행복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마음은 어느덧 부유해져 있고 이 세상의 것들로 너무나도 편안해져 있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혹시 이런 가난한 마음이 없는 상태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복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애통은 마음이 가난한 데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복입니다. 주님은 웃는 것이 아니라 우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것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슬픈 영화를 보거나 또 불쌍한 사람을 보고 여기는 그런 불쌍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애통한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 있는 죄와 비참함을 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슬퍼하는 마음. 여러분,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애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가장 대표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는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슬피 울며 애통해 했습니다. 여러분, 또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는 그 아픔과 슬픔과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우상에게 가며 부르짖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며 슬피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뒤에 닭이 3번 울자 심히 통곡하며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울음, 애통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 중에 하나는 애통입니다. 기쁨도 표지지만 슬픔과 애통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표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백록, 참회록을 썼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애통하는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마틴 루터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애통으로 오랜 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더지보다도 못한 존재다.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목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도 모자란 사람이다 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이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일수록 애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거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애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악인일수록, 죄인일수록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언제 사람은 애통하게 될까요? 언제 사람은 애통하게 될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깨닫게 될 때, 영적으로 파산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나는 도무지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각성된 그의 영혼 앞에 터져 나오는 것이 울음입니다. 애통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그 단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이 땅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고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가 우리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성도는 바로 그처럼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 있는 죄에 대한 그 아픔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라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의 시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최근에 그러한 애통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서 본 믿음의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의 깊이는 애통의 깊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통의 깊이, 회개의 깊이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화와 성숙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울지 못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울지 못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웃음만 있고 울음만 있는 곳에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위로가 없어요. 웃기만 하고 기쁘기만 하면 그곳엔 위로가 없습니다. 울어야 위로가 오는 것이죠. 울어야 위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위로는 끊임없이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애타게 만들어요. 거기선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무엇이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위로는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위로는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자기 자신의 죄와 주변의 가족들의 죄, 혹은 이 세상에 있는 죄와 비참함을 보면서 우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같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애통하며 자신의 죄와 비참함, 이 세상의 죄와 비참함을 보고 우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과 밖에 있는 이 죄로 인해 우리가 우는 이 애통하는 마음,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러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5절을 보시죠. 5절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들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은 반드시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이 말은 타고난 기질이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마음.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야생동물을 길들일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는 마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야생마가 미친 듯이 날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마부는 어떻게 하죠? 이 말을 묶어서 다시 데려오고, 때로는 당근과 채찍으로 끊임없이 이 말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설 정도로 이 야생마를 길들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바로 온유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말은 비로소 마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온유가 이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한 사람은 유순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사실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힘을 다스릴 줄 알아서 그렇지 정말로 강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실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그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이면 때려서 죽일 만큼 혈기 가득하고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듬어지게 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주님의 양떼들을 치면서 그의 거칠고 혈기 있고 다혈질적이었던 마음이 다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지변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온유와 관련해서 특별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정의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정의를 존 버년이라는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은 이렇게 온유를 정의해요.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나쁘게 말해도
나를 아무리 억울하게 하고 짓밟아도 그 이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나는 그 사람이 말한 것보다 더하면 더한 사람이지 나는 그에 합당하고 마땅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끈하거나 내가 감정대로 함부로 마음껏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작은 일에도 굉장히 감정과 기분, 자존심, 혈기가 불쑥불쑥 올라오시는 분들 혹시 없으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할 때, 내가 하지도 않는 일을 억울하게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온유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리심 안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함이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나온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듭난 신자들 안에 만들어내는 열매가 온유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서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처럼 온유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데요, 온유한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 하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이 세상과 참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주로 뭐라고 말합니까? 힘센 사람, 남을 이기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결국 온유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에게 땅을 맡기세요. 그 사람에게 땅을 맡기신다고. 그를 높여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맡기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온유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입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아멘. 여러분 배부름과 배고픔과 이 목마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마름과 배고픔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목마름과 배고픔이 거듭난 성도들 안에는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배고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에요. 배고픔과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자,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의가 첫 번째 의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본 사람은 자신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려줄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그처럼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 이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은 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의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의입니다. 성화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서는 칭이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것은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주님을 닮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을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갈증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지금 이 목마름과 배고픔이 살아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배고프고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아주 쉬운 것으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없어도 괜찮은지, 기도가 끊겨도 불편하지 않은지,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내가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이고 있다는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해보십시오. 말씀이 없어도 괜찮은지, 기도가 끊겨도 불편하지 않은지,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되지 않을 때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이러한 배고픔과 갈증이 있어도 자주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다른 데서 그것을 찾다 보니까 채워지는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치 에서가 한 그릇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과 복을 바꾼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잠깐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자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이 은혜들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정작 우리 안에 느껴지는 이 영적인 배고픔과 갈급함은 묻어둔 채로, 그냥 덮어둔 채로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정직하게 이 시간 우리 자신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정말 배고파하는가, 내가 무엇에 정말 목이 마른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정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이 네 가지 복은 이어지는 5번째 복부터 8번째 복까지 이어지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8복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자화상이다. 예수님의 자화상이다. 이 8복의 모습에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 8복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8복의 복을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 8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천국을 버리고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애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판결 앞에서도 온유함으로 그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땅을 상속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는 그 고통을, 그 목마름을 겪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8복에 나오는 이 모든 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서셔야 될 자리에 대신 서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한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아주 작은 죄에도 애통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 앞에서도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 오히려 더 갈급함이 생겨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고 영신 예배를 드리며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이 팔복의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이 천국의 복, 이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하늘에서만 영원한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가 볼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을 함께 흘려 보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